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본문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내를 이루는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모본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농부의 예, 그리고 둘째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 사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을 사는 법은 우리가 수확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7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열매를 맺기까지 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또 평범하게 또는 상황에 맞게 맞추어서 먹는 것도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농부들이 파종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10월경입니다. 그리고 파종 직후인 10월이나 또는 11월에 비가 내립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기는 10월 또는 그 뒤로 3월까지 이어지는데 이 파종 직후에 내리는 비는 빨리 오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 비입니다. 이른 시기에 내리는 비라는 겁니다. 이 이른 비는 흙을 부드럽게 하고 또 파종된 그 씨앗의 발화를 돕습니다. 그렇게 이른 비가 잘 내려주면 그렇게 척박한 이스라엘 땅이라 할지라도 농부가 파종한 그 씨는 잘 자라게 됩니다. 좋은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이나 4월쯤에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늦은 비는 이제는 잘 익은 연그러진 열매나 곡식을 수확하기 위한 그런 돕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도 때에 적절히 잘 내려주어야 연그러진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농사는 사람이 무엇을 한다기보다 무엇보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주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3월 사이까지는 별로 할 일이 없고 가만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그 농사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열매의 질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독특한 우기인 이 이른 비 그리고 이 늦은 비 이것을 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의 그런 비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파종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미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른 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수확할 때입니다. 이때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진정한 수확의 시기 그리고 진정한 열매를 거둠의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주로 올 바로 그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열매는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열매는 조금 변변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진정으로 열매가 수확되는 시기는 늦은 비가 올 그 시기,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진정한 수확의 추수의 비전을 주시고 열매를 갚아주시고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바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농부의 농사일은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보면 농부의 일처럼 수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서 있다, 이 말은요 문 멀리 있다는 말이 아니라 문 매우 가까이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문 안에서 하는 이야기, 주님 문 밖에 서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실 때는 우리는 문 밖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 안에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님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고 곧 들어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열매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열매를 또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태도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행복했냐? 너 정말 행복하게 농사일 했니?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괭이와 삽을 가지고 또 누구나 농부의 옷을 입고 파종하며 인내하며 가지치며 또 비를 기다리며 수확하였지만 열매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달랐을 겁니다. 행복했던 농부가 있는가 하면 불행했던 농부가 있습니다. 열매는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내 과정에 내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과정을 우리는 그려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의 건기가 있습니다. 퍽퍽하고 또 건조하고 말라버린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예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건기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창조의 시간으로 여기고 기쁨과 인내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농부입니다. 열매만 맺는 게 농부 역할이 아닙니다. 그 일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농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농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사는 법은 어떻게 삽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비유는 선지자의 비유입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경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로 선지자의 사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은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이것 또한 인내입니다. 인내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선지자들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의 사역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잘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다 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고문을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결박과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합니다. 궁핍합니다.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멀리 높은 곳에 서서 설교하고 외치고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오히려 숨겨진 곳에서 더욱 어떻게 보면 비참합니다. 더욱 오히려 고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유리방황하고 또 고생합니다. 절대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직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천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왜 그들은 그렇게 살까요? 바로 주님만이 그들의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주님의 사역에 헌신했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살짝 다릅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이 세상이 별 가치가 없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 미국 비전 트립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도 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은 사람들의 마음, 또 화려한 전광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놀거리들은 정말 라스베가스 사람들이 왜 그곳에 모이는지, 그리고 또 도박도 많이 할 수 있는 곳인데 왜 여기가 라스베가스인지 참 이렇게 그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눈에는 또 우리 같이 간 비전 트립 사람들의 눈에는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도시 또 대단한 매력적인 그런 관광지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이 너무 다릅니다. 밤에는 휘황찬란합니다. 야경이 정말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낮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불빛이 꺼져 있고 허합니다. 밤이 지나가고 낮이 오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또 매력적이고 또 가치롭게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가치를 더욱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의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다 헌신하고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진정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도 여러분 선지자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의 선지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주님 나라의 가치를 붙쫓는 삶.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사역에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착한 성도라고 말씀하시고 일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들로 인해 박해하고 욕하고 거슬러 할 때 기뻐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법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법 여러분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선한 결말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축복된 결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신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당할 수도 있는데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를 항상 따집니다. 여기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욥의 경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고난이 올 리가 없다. 너가 뭔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을 거다.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고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여러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의 신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우리에게 써주신 이유는 아마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욥처럼 고백해라. 욥처럼 이야기해라. 욥이 먼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니? 불평과 원망과 그 말을 하기보다 믿음의 말을 욥에게서 배우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욥기를 기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욥의 유명한 신앙 고백 우리 욥기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사실 이 번역은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hope in him.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겠다. 그분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뭡니까?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욥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못할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겠다. 성경을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옳은 분인가? 그래서 신정론, 하나님의 옳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신학에서 만연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옳은 분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슬픈 일,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옳은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넘어서 그분은 항상 오르시고 그분은 항상 여러분 인생에 좋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장차 욥은 자신을 정금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로 세워줄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내다보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말을 여러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끝까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 그것을 끝으로 여기지 마시고 과연 저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발은 현실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선은 저 멀리 저 결승선에 저 주님이 기다리시는 저 꼬린 지점에 항상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봤습니다. 농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열매와 과정 가운데 성실해야 됩니다. 선지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가치롭게 여기지 말고 주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선한 결말, 선한 끝맺음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와 찬송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시고 외면하시고 아닙니다.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준다 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 그렇습니다.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 여러분 간구할 때 이런 은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에 여러분 응답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힘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원망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비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기도회 2주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목장끼리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목장끼리 기도하니까 좋답니다. 새로워서 좋고 또 가족끼리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 친구들 더 붙잡아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을 내서 온 세대가 살아나는 이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대가 간구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